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첫 주의 아침입니다. 10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편안하게 또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고향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75세가 된 그 요사인 또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할아버지 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또 할아버지가 안 되겠어. 중년 100세 시대는 중년에 불과하죠. 아무튼 이 성경의 시대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거 참 갑자기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예배해 놓은 이 땅을 가거라 이렇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전에 우리가 가지고 이제 공부하던 성경의 말씀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항상 하나님이 유동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인도하는 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맡기고 하루하루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 땅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디를 가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미지에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하고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려고 하면 결단력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간다?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짐보따리를 챙기고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또 조카나 아내를 또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 가정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75세가 되기까지 모든 것들을
불편함이 없이 누리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의 땅을 뒤로 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아니함을, 안주함을 좋아합니다. 그 자리 머물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태연한 신앙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나태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인간적인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에서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나를 다 버리고 즉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지금 이 육신적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떠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누리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처럼 닮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옛 모든 습관과 우리의 옛 생활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첫 번째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에서 지금 떠나서,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은 이제는 출발을 했으면 출발 그 시간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 죽고 사는 문제, 또 부하고 세한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저곳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5분 후, 2분 후만 자기 운명을 점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2분만 앞질러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천기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신통성만 있다면 이 땅에 못할 것이 없는, 가지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운명 하나 한치 앞에 일까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흥망성쇠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쭉 순종하고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시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간다고 했지만은 그는 성급한 나머지 자기의 생각대로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가 잠시 방황하는, 또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연단의 시간들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또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또 허무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되고 그 많은 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만이 성공하는 길이요 순종만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가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분이시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떠나라. 여러분, 현재의 육신적인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는 영적의 삶으로 돌아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갑니다.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면, 하나님에게 나의 이 땅의 삶을 다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맛보고 나면 날마다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이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목회라는 건 참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면이 그렇게 편안하고 결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부흥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성도님 한 분을 전도해 와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과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점점 더 힘드는 이런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에게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는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늘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앉으면 손을 비튼다든지 손가락을 깨문다든지, 그게 뭐냐? 불안하고 초조한 현상에 정신적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현상이 육신적으로 보여집니다. 화장실을 막 왔다 갔다 자주 간다든지, 그것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초기에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떠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목회 초기에는 무다한 힘을 쓰고 애를 쓸수록 밀려드는 그 불안, 과연 이렇게 목회를 해서 언제 100명을 채우겠냐, 그리고 언제 교회 이 운영하는 살림의 돈에 신경을 안 쓰고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주시면, 그저 10분 모아주시면 10분 넣고 내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10분이 10,000명, 10,00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전 힘을 다하여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5분 오면 5분, 10분 오시면 10분, 주시는 대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에게 그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편안히 깃듭니다. 밥맛이 돌아와요. 왜? 보내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지 않는 중단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정반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삶도 하나님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 맡기셔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맡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님이시여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 뒤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대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인데 그 성경 66권을 우리가 쉽게 또 풀어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주일날 10월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 큰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날마다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 현실과 맞지 않는, 이 세상 변화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옛날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이건 모두가 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맡기는 삶, 맡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합니다. 근심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근심이 눌리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에 눌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떠나는 삶, 내 세상에 아니하면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조건 떠나라, 너의 자리에서 바로 떠나라, 그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살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불순종을 할 때도 있었죠. 대체적인 그 불순종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의 내용은 너는 호련단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그 당시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떼가 자산입니다. 그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전부 챙기잖아요. 그리고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던 모든 식솔 종들까지 다 또 데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또 예쁘고 예쁜 아내까지 데리고 거창하게 출발을 해서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하지만은 반쪽 순종을 해서 지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언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냐 이 말이죠. 배고프지 않은데,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100% 따를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면 과연 예수를 믿을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하다가 낭패당하고 실망당하고 실패하고 막 여러 가지 아픔과 핥히고 찢기고 이런 속에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의 성장학으로 봐서는 이런 상처 있고 많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 중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나는 목회 처음 할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많이 한 대학은 박사도로만 부흥되는 줄 알았어. 질적으로 높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물론 개중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도 신앙이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참 머리가 아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헌금에 그 낸 돈의 위력을 또 가시해야 되니까, 목사님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목사님을 그때부터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도 참 목회에 힘들구나. 배운 사람은 또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좀 봅시다. 붙들려 가면 제가 배운 학문은 이렇게 이러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또 말이 또 많아. 그것도 또 힘들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상처 있고 많은 쓰라림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믿을 자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상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 계속하여 모여서 그분들이 상처를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도와신 이 역사를 체험해서 가정이 차츰차츰 잘 되어가고 모든 하는 일이 더 잘 되어가는 이런 체험을 차곡차곡 함께 겪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되면 이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맡기고 그 맡김을 통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받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죠. 내가 일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재산을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머물다가 잠시 이제 보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 임의대로 애굽을 가요. 애굽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어여쁜 아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애굽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비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애굽에 가면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탐내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러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를 죽일 텐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비굴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는 누이인데 그렇지만은 살기 위하여 치사하게 남자가
거짓말을 그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이 와 몰려와서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인이 하나 도착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까 바로왕이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그냥 부하들이 가서 바로왕에게 그냥 동침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또 사랑하셨던지, 그 바로왕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도로 찾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재산을 또 그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연단의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순전한 순종으로 모아진 물질이 자꾸 차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더 크게 올려질 텐데, 믿음이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자꾸 모이고 물질이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물질로 인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들 거를 착취하는 그 착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믿음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며, 그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 조카를 데리고 갔으니 조카로 인하여 또 문제가 생깁니다. 조카가 데려온 양떼, 소떼, 많은 염소떼, 아브라함의 또 모든 짐승떼, 이래서 두 떼가 계속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끼를 낳고 또 낳고 계속.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또 하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근이 돼요? 조카와 아저씨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 왜냐하면 네 땅 내 땅 찾다가 보면 이게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가 이제 저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측 땅을 차지하고, 네가 좌측 원하면 난 우측 땅을 차지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한번 가져봐라. 그러니까 조카가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그 풀이 우거져 있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는 금상첨화다 이거예요. 그 짐승떼를 기르는 데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아저씨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냉큼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토박한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는 그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게 되고, 그 재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적지까지 들어가서 조카를 구해 나오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데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의 짐은 자꾸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진 돈 전부 선교지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안 하죠. 버리시면 하나님이 또 주셔. 아멘. 모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 자꾸 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또 채워주셔. 이게 하늘의 축복을 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요. 소유할 채로 잠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교비로 드려라. 교회
예배당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 드려라. 그럴 땐 아멘 하고 드리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돈을 벌어야 할 목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과 정반대의 현상을 빚기 때문에, 아브라함 되기 위하여 25년 동안이나 물질로 인하여,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 조카로 인해서 그 많은 연단의 세월을 허비했듯이 우리들도 언젠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지고 변화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연단을 빨리 통과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에게 빨리빨리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버리고 나면 여호와가 나의 지식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 버리면 반밖에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 버리니까 나 전부가 하나님이셔. 아멘. 그때부터 기적이라는 역사가 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물질로 고통당하는 분에게 축복에 기도하면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의 물질이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각가지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날마다 비우는 삶, 날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많은 위기를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뒤에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나는 무자한 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저에게 준들 제가 누굴 주겠습니까?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써야 할 것도 없고 나 혼자 단신입니다. 그러니 뭘 저를 주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바깥으로 좀 나와라. 바깥에 가지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너는 저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느냐? 아이고 저 별하는 숫자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래, 내가 저 무수한 떠있는 별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의로 여기셨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현재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수한 떠있는 저 별이 저 별처럼 나에게 친자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믿게 되더라.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만큼 축복의 문을 여셔서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람의 법칙을 활용하게 하셔서 별을 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말씀이 영롱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봄의 법칙에 그 하나님 역사를 그는 체험을 한 후에 하늘만 쳐다봐도 별만 반짝이는 걸 봐도 저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 친자식의 아들이요 딸이요 전부 손자요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바라봄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뒤에서 잠깐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우리 교회에다가 인도를 하셨는지 강대상 여 위에까지 꽉 찬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분만 그냥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모르겠으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눈을 닦고 다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 꽉 찬 거예요. 강당까지 다 올라와 찼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헛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일생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또렷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강단이 꽉 찼는데 꽉 찬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숫자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빈자리도 꽉 찬 이 복도까지 찬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연상의 법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현실에 자기의 아들 딸로 끌어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아멘. 하지만 자기는 친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만 봐도 허허하하 웃을 수밖에 없어. 왜? 아이고 저 많은 숫자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기쁨에 넘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취의 법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 성취의 법칙을 가르쳐 주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왜 그러십니까? 너 이름을 이제는 고쳐라. 뭘로 고칠까요?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젠 너 아내도 이름들 고쳐라. 왜냐하면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너 아내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고쳐라. 아멘. 그 고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고쳐준 이름을 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는 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아이고 저 노인네들이 조금 거시기 해졌나? 이상하다. 응? 아들이 없으니까 와 제 아들의 천천지 한이 졌으니까 서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없는 아들을 놓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말로라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은 것으로 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끌어올 수 있는 이 기도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지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 지구봉을 보고 우리 또 그룹에 여러분 이제 그 마크를 보면서 늘 세계가 복음화되는 모습이 늘 영롱하게 내게 그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복음이 펼쳐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확실한 이런 믿음 속에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이 빌딩 안에, 우리 그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연관이 있어서 오가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총장님, 아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확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이 마치 오이를 심어놨는데 아침과 저녁이 확 다르듯이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아멘 하는 분만 축복이 말죠. 성가대만 복을 받을지, 또 이쪽도 복을 받을지.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팔자가 변해.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내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거든. 그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랑하고 헌모하고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물질 필요 없습니다. 나 건강 필요 없습니다. 나 축복 필요, 이런 사람은 안 줘. 하나님이 뭐 하려고 줘? 나 같아도 안 줘. 나 같아도 여러분 조금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 이런 사람은 자꾸 주고 싶지. 도와줬는데도 뭐 그냥 표정도 없고 뭐 이까짓 걸 말라줘 이런 인상이나 쓰고 이러면 다시는 안 주지.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 얻어먹으려면 적은 것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서너 번만 굽신굽신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게 또 온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 그 방법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굶어. 적은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하기에는 25년이라는 긴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과 같은 우리 나태하고 구태연한 습관적이고 추상적인 모든 신앙에서 즉각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떠나서 이제는 주님이 지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10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있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여 옛사람에서 떠나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내고 봅니다. 주나는 전하를 외면 백장같은 저녁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